영원을 살아가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후국 보훈의 달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상부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세상의 쾌락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못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았던 시간들을 마음의 무릎을 꿇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참혹한 전쟁터에 평화와 안정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상기후와 지진 등으로 황폐해져가는 이 땅에 무너진 창조 질서가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사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위기에 처한 경제는 물론 사악해지는 사회 문제와 끊이지 않는 비윤리적인 사건들로 가슴 아픈 모든 분야에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제사장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성령의 불담으로 지키시고 강건케 하옵시며, 부족함이 사역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재정의 어려움으로 가정의 어깨가 더 짓눌리고 육신의 질병과 연로함으로 고통과 서러움의 뜨거운 눈물을 떨구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시며, 버거운 삶의 문제를 피할 길이 없어 이 시간에도 애통하며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에 재정의 회복과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옵소서. 또한 세상이 주는 불달콤함과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숨겨진 우상들을 잘 파악할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가슴을 열어 말씀을 받을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악한 영이 떠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 한 달간 이뤄지는 교급을 새생명 전도잔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귀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이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와 또 꿈의 교회인, 우리 교회의 희망인 차세대 꿈의 청소년들과 또 이 대학 청년들을 성령의 불감으로 지켜주옵시고, 8월에 있을 국내외 단기 선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드리오니 모든 준비를 주관하시고 평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사랑의 예루살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이 거룩한 성전에 가득 차되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저희 모두에게도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옵시고, 습관적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때이른 복용 가운데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처럼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듣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저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봄의 꽃향기와
될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정리합시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삽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삽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시고요.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귀하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이들이 우리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우시고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저수목 유학생상회센터 예배하시는 분들 있어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십니다. 주의 은혜가 주시고 감사합니다. 동교회 부족하면 예배하십니다. 가끔 예배이시고 오신 나머지를 예배하시는데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산대교구도 하모니교구가 특별히 나를 잡아서 우리 새생명 전도잔치 축제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쪽 애들 여기 스티커들 붙이고 계신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따 환영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먼저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텐데 여러 가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특별히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 큰 복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도 크고 놀라우신 복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구할 것 많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바깥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 은혜를 모르기에 방황하는 사람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 많으셔요. 주님 불러주셔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기쁨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그 바깥에 있는 이들 은혜 안에 삶이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에 있다가 떠나갔던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 그 은혜 붙잡지 못해서 방황하고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평강을 주께서 일으켜 세우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더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물처럼 쏟아 부으시고 비처럼 내리셔서 그 은혜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함으로 또 간절하게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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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아버지 지도를 전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해주시고 사랑하시기에 아버지의 생명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하늘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시기에 아버지의 믿음으로 영접한 이들 아버지의 그 은혜 안에서 새 생명 영생을 누리고 아버지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건지시 부으시되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같은 있는 이들 아버지의 은혜에서 방언을 누리들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면서 주여 한번도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의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버지는 그 사랑을 보시사 주님 이 성령을 나오다를 감리해 주옵소서. 하나님 공내리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작은 붙잡으시소. 주여 주의 위로와 넘쳐난 가시며 주어주시는 건강이 아버지를 감당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영광을 비추며 주시며 주여 그 영혼에 주의 부르심이 들려가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주님과 나오게 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분으로 주의 음성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귀하신 은혜 그 은혜 안에 아버지의 은혜가 없어 기쁨으로 나타나는 사람들 아버지는 모든 절망과 아버지는 낙망이 저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원망과 불평이나 저리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아버지는 주께로 더 가까이 달라 아버지의 하신 복을 누리며 아버지의 축복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의 사랑을 믿게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사랑을 형제자매를 내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배 가운데 모든 일을 달려나오게 하소서. 그 귀하신 사랑과 아버지의 베푸시는 복을 누리시고 아버지의 모든 이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 주여 은혜 베푸시옵소서. 사랑과 부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역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붙잡으시옵소서. 소년이 바람처럼 물처럼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물 붓듯이 마시옵소서. 주여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 충만한 귀하신 주님 아버지의 너무 넘쳐나기를 원하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이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아버지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부어줄 것만 방황하는 이들, 주여 그 은혜에 영접하지 못하여 여전히 슬퍼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로 눈을 여시고 은혜로 귀를 여시사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앞에 서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복된 이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일을 행하시기를 결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가 보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아래서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는 성실한 인자함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한없는 은혜 앞에 아버지의 삶이 돌아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낭망할 일도 불평할 일도 원망할 일도 아무것 없이 온전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일만 있는 줄 믿사오니 은혜 안에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크게 감사하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힘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지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선하심의 증거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선하신 은혜를 전하는 쓰이기를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자리로 부르셨으니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 베푸십니다. 복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 베푸십니다. 복 주십니다. 아멘. 아멘. 변치 않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치료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때 성령님 도우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보고 그 안에서 새 소망 또 새 기쁨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오중복음 그리고 또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는 5대 신앙의 세 번째입니다. 신유의 복음, 신유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번이 아니죠.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들은 복음, 복된 소식이 뭔지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복음을 올려서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 우리가 영접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난 6월 첫 주서부터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오늘은 세 번째 신유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제 두 번 더 남았어요. 다음 주는 축복의 복음일 거고 6월 마지막 주는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은 신유의 복음입니다. 따라해 주시죠. 신유의 복음. 신유의 복음. K가 아니라 여기 신유의 복음이 뭔지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잠깐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유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는데요. 신유의 복음이 뜻하는 바는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신유가 그 신의 앞에 있는 신자가요. 사나이 울리는 매운 신자가 아니고요. 그 앞에 신자는 재미가 없으시죠? 아침에는 웃었는데 성도님들이 아침에 잠결이라고 웃으셨잖아요. 이제 잠이 깨셔서 정신이 말똥말똥 하시니 앞에는 신유할 때 신자는요 맵다 이런 뜻 아니고 하나님 신자입니다. 귀신 할 때도 그 신자를 써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신유 그러면 하나님 신, 그 다음에 유는 병 나을 유입니다.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으로 붙잡습니다. 믿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는 그러니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 치료하신대요.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지 몰라요. 뭐냐 하면 교회 오면 무병장수하겠군이라고 생각하며 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무병장수 좋죠. 근데 교회는 그냥 무병장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병장수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계셔요. 뭐 노란 종이에다가 무슨 닭피 아니면 뭐 빨간 걸로 이렇게 부적 같은 거 그리시면 그거 가져가면 뭐 무병장수한다고 굿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교회는 무병장수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상하네. 무병장수 비슷한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너희에게 애굽에 내려는 질병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애굽에 내려는 질병이 없죠. 그러니 무병일 겁니다. 또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장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교회는 무병장수라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곳 아니니까 맞긴 맞아요. 하지만 그냥 무병장수는 아닙니다. 앞에 무병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셔요. 무병을 얘기하셨던 것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사람들 불평할 때 또 사람들 목마르다고 그럴 때 결국은 물 하나 발견했는데 쓴 물, 마라의 쓴 물 발견하고 하나님 것들을 달게 하신 후에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대로 행하고 너희가 내 말대로 따라 정말로 순종하며 나가면 애굽에 내려는 어떤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려주지 않을 거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무병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병하게 하시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닭피로 부적 그리시는 분들은 뭐 그런 얘기 안 하셔요. 그냥 하나만 하면 되죠. 그 부적 갖다가 베개 거기다 놓고 아니면 뭐 국어 같은 거 앞에다 걸어 놓으면 되는 거지. 무병장수를 말하지만 우리처럼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뭐 그 부적 그리고 그 신 그들보다 조금 뭐 못한 거 아니냐? 거기는 아무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딱 갖다 붙이면 무병장수라는데 교회는 뭐가 좀 복잡하네. 여러분들 한번 보셔요. 그 북어 걸어 놓으시고 그 뭐죠? 부적 베갯잇에 넣어놔서 무병장수한지 보셔요. 무병장수한지 보셔요. 아니죠. 근데 그냥 사람들은 거기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그냥 무병장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말씀이 훨씬 더 현실적인 말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신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여호와는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 치료, 하나님의 치료는 뭔가 의료적인 치료, 그것과 똑같은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의학적으로 고친 거, 그걸 그냥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라고 하는 건가 보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가르치고 우리가 붙잡는 복음은 그냥 의학적인 치료, 그것도 신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겠지. 그렇게 등치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학을 믿지 않습니까? 아니요, 의학을 믿습니다. 그리고 참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그 의학이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의학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의학이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왜냐하면 의학이 발전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후에 명령하고 축복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게 인간들이 이 땅에 폭군으로 살아가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폭군들만 보았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면 뭔가 갑자기 어깨에 힘 들어가고 손을 허리에 얹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배 내밀고 뭔가 땡땡거려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인생들은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 향해서 어깨 피고 손 얼리고 땡땡거리며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라는 이야기예요. 다스려라 라는 건 가꾸는 겁니다. 뭐 영어 단어라면 컬처 같은 거예요. 문화죠. 뭔가를 계속 배양하고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것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알렉산더가 많은 땅을 얻은 제국, 그 제국을 다스렸던 사람이었지만 알렉산더는 그래도 조금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뭔지를 보여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욕심으로 땅을 얻긴 했어요. 그렇죠. 뭔가를 명예를 위해서 땅을 얻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종교적인 뭔가를 선한 것을 만들려고 애를 썼죠. 그러니 알렉산더가 존경받는 겁니다. 알렉산더는 비교되지 않는 정복자가 계셔요. 알렉산더와는 비교되지 않는 왕이 계십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정복과 왕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시면 돼요. 주님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땡땡거리시는 분이 아니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고치시는 분이셔. 세상에 의를 이루시는 분이셔. 세상이 정말로 기쁨과 소망 가득한 곳이 되도록 하나하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의학이라는 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펼쳐 점점 좋아지게 만드셔서, 그러니 많은 의학에 매진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은 발전을 이룹니다. 무슨 미생물 같은 것도, 아니면 또 수술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것들도 많이 좋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축하하시고 또 그 일을 격려해 주셔요. 의학이 발전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죠? 천만에. 하나님 의학 발전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십니다. 물론 의학이 발전하면서 뭔가 말도 안 되는 일들, 하나님께서 어긋나는 일들, 그런 거 자꾸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의학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의학적으로 치료하는 것 교회는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이 똑같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여러 치료의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것 좋고요. 그것들 잘 활용하는 것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건 신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셔요. 왠지 아십니까? 의학의 발전되었다 하더라도 여기 인생들과 사람들에 있어서 치료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치료하십니다. 의사들도 그러죠. 최선을 다했다고 하죠. 우리가 하는 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요, 누가? 하나님이 고치셔야 돼요. 사람은 잘라내고, 웬만한 의사들이 잘라내고, 그리고 꿰매서 잘 붙여놓습니다. 꿰매 붙여놨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 아물기 시작하고, 거기에 다시 진액이 흐르고, 거기에 다시 에너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누가 그 일을 합니까? 누가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의료적인 것과는 다른 치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감사하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주셨으니 감사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치료해 주심을 기도하고 치료가 되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신유의 복음을 붙잡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유가 우리가 말하는 것이 뭔가 최면이나 정신적인 요법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실현적인 암시죠. 낳는다 하면 낳는 거죠. 내가 키가 큰다 하면 키가 큽니다. 그건 잘 안 됩니다.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말이 잘 안 됩니다. 175가 되는 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그래요. 신앙 좋대요. 신앙이 좋은 거지.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해요. 그렇게 믿음이 있으시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 암시가 있어요. 자기 실현적인 암시도 있고요. 플라시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위약 효과입니다. 사실은 제대로 된 약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진짜 좋은 약이라고 알고 먹으면요, 그냥 낫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소화제도 아닌데, 진짜 좋은 소화제, 미국에서 왔다고 탁 먹으면 먹자마자 막 트름들을 하셔요. 플라시보 효과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안 되는 게 이런 플라시보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신유가 플라시보 효과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증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하는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놈의 아들은요,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아들은 그냥 망가진 삶을 살다가 몸이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 알지도 못해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어머니만 눈물로 기도할 뿐이요. 어머니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도 못하셔요. 하지만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낳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낳습니다.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그래요. 천만에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플라시보 효과입니까? 어떤 때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고쳐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또 도대체 뭡니까? 플라시보 효과 아니에요. 때로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 기도받는 사람이 의식을 잃었는데 거기에 정신적으로 그런 게 있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잡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신유의 복음은
뭔가 정신적인 효과 그것 아니에요. 물론 그런 효과 있습니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 뭔가 좀 더 활기차고 그게 치료에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신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하신 그 신유의 복음을 믿으시고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으로 얘기해 주시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선한 뜻을 가지신 분이셔요.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셔요. 두 번째 신유의 복음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치료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이제는 누가 치료하십니까? 우리의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래요. 오늘 우리가 앞에 거룩 성삼위 주께 찬양한다고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여전히 치료하시는 건데 우리를 좀 더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료자임을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이게 그냥 그 위에서 뭔가 권력 이양 내지는 능력의 이양이 일어났구나 라고 멀리 볼 일이 아닌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치료한다고 하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내어 보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치료한다고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심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치료는 그냥 밍밍한 문장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니 알아서 책임지시는 애프터 서비스 하시나 보다, AS 차원에서 고치시나 보다. 아니,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보기 시작하면 보이는 게 있어요. 뭡니까? 먼저 보이는 건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강철 같은 결심이에요. 어떤 결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마침내예요. 마침내. 영어로 하면 finally, 그리고 비슷한 수어를 하면 at last입니다. at last. 드디어 결국은 오신 분이다. 말세에 오신다고 했어요. 말세가 세상의 끝에 무슨 허물어지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at last, 마지막 때라고 생각해 보세요. at last 그러면요, 그건 뭐예요? final, 결국은 오신 거예요. 약속하셔서 그리고 어떻게 결국은 그 일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강철 같으셔 변치 않는 결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그냥 어쩌다 치료하시는 것 아니에요. 능력 많으시고 할 일 없으시니 그냥 불쌍한 애들 어떻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치료하시려는 강력한 결심이 계시다. 변치 않는 결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입게 하시려는 그분이 결국은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려는 뜻이 얼마나 단단한지 여러분들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뜻이 결심하셨어요. 누가 그 의지를 꺾습니까? 누가 그 뜻을 빼앗아가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 그분의 사랑을 누가 가로막습니까? 그 의지를 누가 희석시킵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것도 안 돼요. 어떤 것도 누구도 그것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셔. 하지만 그 치료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가 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치료에 그 강건한 의지가 보여요. 전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의지를, 그 뜻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보는 순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그냥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하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그런 거. 여러분들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다. 어떻게 이루어져요? 돈 내야 돼요. 하다못해 국민 건강보험에 들으신 분들 건강보험료 내시죠. 그래서 치료가 이루어져요. 아마 영리병원 같은 거 생기면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훨씬 더 좋은 치료를 받을 겁니다.
누구를 치료해줘? 돈 많은 사람 치료해줘. 아니면 누구를 치료해주죠? 훌륭한 사람 치료해줍니다. 돈이 좀 없어도요, 훌륭한 사람은요, 의사들이 막 치료하려고 애를 써요. 아니면 아주 관계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치료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 들었는데, 강남 성모병원이 있어요. 강남 성모병원이 있는데, 그 강남 성모병원에서 가톨릭 의대랑 연결이 돼 있죠. 가톨릭 의대 학생 하나가 어마어마한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그래서 그냥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침 바로 강남 성모병원으로 이송이 됐죠. 이송이 됐는데 얘가 누군지를 이제 알아봤어요. 그리고서는 얘가 누구다 그랬더니 강남 성모병원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요 그냥 다 달려왔어요. 제일 잘한다는 모든 의사들이 달려들어서요. 그 아이를 고칩니다. 그 의사분들이 계실 텐데요. 의사들은 약간 끈끈한 게 좀 있습니다. 드라마 보면 막 욕하고 발로도 차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도제처럼 이렇게 배워가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끈끈들하셔요. 그래서 요즘 의학에서 파업한다고 그러고 전공의들 건들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게 그냥 딱 욕심 때문만은 아니에요. 자기들의 그 끈끈함이 있습니다. 강남성모병원에서 그 아이 가톨릭 의대 학생 하나가 그냥 만신창이야 너덜너덜해서 왔는데요. 결국 살려냈어요. 모든 성모병원 의사들 제일 잘 나가는 의사들이요 다 집어치우고 다 덤벼들었어요. 그리고서는 고쳐냅니다. 치료하는 걸 보면 돈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주 훌륭한 국민 영웅이면 다 달려들 거예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관계 있는 사람이면 그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치료하십니까? 우리를 왜 치료하십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서요? 우리가 너무너무 훌륭해서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하고 우리가 뭔가 관계가 있어서요? 아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그 순간에 우리가 너무너무 훌륭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 아니 우리가 가족에 관해서, 아니요 하나님 치료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을 왜 치료하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겁니다. 신유의 복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다. 밍밍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료자를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봐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그 강고한 결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신의 복음이 밍밍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무병장수의 노란 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 그 생생한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과 그 강고한 의지가 우리를 고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철로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문둥병자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묘한 질문을 합니다.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당신이 능력이 있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예수님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나를 치료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셔요? 뭐 그딴 걸 묻냐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냥 바로 얘기하셔요. 원한다. 그러니 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원하셔요. 간과 의지로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은 육신은 별거 아닌 것 아닙니까? 영혼의 구원을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이 불멸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혼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지. 육신은 어차피 썩어질 것, 진토와 같은 것, 사라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만드실 때 그냥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드신 것 아니에요. 필요 없는 것 만드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 이것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심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시고 감사하시고 치료에 대한 귀한 복음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 우리의 치료자야. 그 성실하신 인자와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 우리를 고치시려는 그 소망이 주님께 있으니 여러분들 치료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신유에 대해서 그럼 다 했습니까? 이 얘기가 거의 다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요. 그러니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교회가 해야 될 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요,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셔요. 어떤 생각이냐면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가끔 계셔요. 영혼의 구원이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셔요. 영혼의 구원이 부족한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시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뭔가 좀 꺼림직해서 거리를 두시는 분들 계십니다. 교회 그러지 마셔요. 왜? 우리는 신유의 복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셔요.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치료자로 우리 앞에 오시니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고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병을 고치시려 하시는데, 우리가 병 고치는 건 별거 아닌 것처럼, 그거는 뭔가 좀 촌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기도해야지.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것, 그거는 뭔가 좀 이상한 것처럼 말하는 그런 분위기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생을 믿어요. 성령의 충만을 믿어요. 그리고 신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어쩌면 이러면 인신 공격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영혼의 구원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아닌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많은 어쩌면 아파보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아파보지 않으면 아픈 것 위해서 기도하는 게 별로 중요한 걸 몰라요. 저 별로 중요한 거 모릅니다. 제가 조금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 할 일 많이 했는데 제가 배고픈 걸 잘 몰라요. 배고픈 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은 배부른 것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위랑 뇌랑 사이에 뭐가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배고파도 배고프다는 얘기 별로 안 하고요. 배불러도 계속 먹습니다. 장로님이 여기 청년들 고기 굽는데 오셔서 드시면 된다. 아니요, 저를 부르지 마셔요. 위험합니다. 고기 다시 사러 가셔야 돼요. 배고픈 걸 잘 모르니까 배고픈 사람 얘기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뭔가 밥때가 됐는데 밥을 먹어야 되냐 싶은 거죠.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픈 것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안 아파 보니까 다 아픈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안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링겔을 맞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링겔을 좀 이상하네. 링겔을 맞은 적이 없어요. 조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기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건강한 건데, 요즘 조금 알아요. 역류성 식도염, 그게 뭔지 알아버렸어요. 확 올라오는 게 뭔지 알아요. 가슴이 막 찢게 아픈 게, 그 밤에 막 아픈 게 뭔지 몇 번을 알았어요. 이렇구나. 그러고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아픔을 치료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에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하는 분들은 어쩌면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아도 영생을 사모하는 우리를 보면 아프지 않아도 정말 아프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프지 않게 어쩌면 신유, 병 고치는 것,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은 희미하고 약해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몸을 주신 것, 이건 몸은 하나님의 실패자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건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 네 영혼만 구원하면 된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건, 아프신 건 우리의 아픔을 낫게 하시려고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헛됩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주께서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며 찢기신 것이 그냥 험한 것을 위해서 일리가 없습니다. 교회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뭔가 처져 있는 거고, 뭔가 부수적인 거고, 아니면 어쩌면 모자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다라는 생각들, 그 생각들 던져버리고 병 낫기를 위해서 신유의 복음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명입니다. 우리가 맡겨주신 일이 분명해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의 병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거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신유의 은사를 주셔요. 그리고 교회 병 고치는 사람들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신유, 병 고치는 하나님의 치료를 위해서요, 그 사람들을 교회에 주셔요. 왜 주셔요? 그 일을 하라고 준 거지. 병 고치는 일 안 하라고 할 일 없는데, 할 필요 없는데 뭐하러 신유의 은사를 줍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교회,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28절에 보면 예언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하고 가르치는 사람 반드시 필요하죠. 왜? 영혼이 정말로 새로워지고 구원을 얻으려면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거기에 병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신유의 은사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과 몸의 치료를 받는 것, 그것이 나눠집니까? 아니요, 나눠지지 않아요. 말씀 가르쳐서 구원받고 내가 주님 따라가는 삶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히 여기심을 왜 사람들이 무시합니까? 하나님은 고치시게 되는데 왜 우리가 몸을, 하나님은 몸이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몸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몸이 중요하다고 말해야 되는 거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육을 갖고 있으니 그 영이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육을 고치시게 되는데 육을 가진 우리가 영인 것처럼 아이고 우리는 그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이건 뭔가 이유를 배달해요. 하나님이 고치시겠답니다. 교회는 이 선물을 받잡고 이 사명을 기억하며 신유의 역사, 그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 많다. 그러니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병낫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병낫기를 위하여 안수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안수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신유의 은사, 그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신유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 병 고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명확하게 본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시죠. 조 목사님 여러 가지 은사가 있으시죠. 예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 하지만 거기다가 분명히 신유의 은사가 있으셔.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일 거라고. 와, 무슨 그런 게 있냐. 아니 그럴 리가요. 예배 때마다 기도하셔요. 예배 때마다 기도하시고 무슨 병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고치셨다고 사람들이 일어나요. 아, 이건 괜히 일어나는 거겠지. 맞아요. 저도 알아요. 거기 괜히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한 3번쯤 일어났기 때문에 압니다. 괜히 일어나요. 그냥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분명히 치료를 받고 있어요. 거기서 삶이 변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을까? 맞아요. 좋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건 교회의 유익이 되라고 주시는 겁니다. 어떤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의 찬송이 올라가요. 우리가 정말 그것들을 보며 삶이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고 주 안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더 단단하게 커가는 것, 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사람들을 주셔요. 그러니 어떻게 갑자기 여러분 그런 소망이 안 생기십니까? 우리 인천순복음교회도 신유의 은사가 넘치고 신유 그 병 고치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시죠? 아멘. 교회는 그거 바라는 겁니다. 바라죠. 은사를 사모하는 거. 방언 은사 사모하듯이, 예언 은사 사모하듯이, 가르치는 은사 사모하듯이, 병 고치는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동시에 우리 안에 병을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치료하시는 은혜로, 그 선하심으로 고쳐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또 소망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눈이 친근해 주셔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 하시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면 다 됩니까? 예, 성령님한테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셔요. 성령님은 바람처럼 성령님이 자기 뜻대로 부어주실 거예요. 꼭 담임 목사에게만 주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박태선이라는 분이에요. 저기 전도만,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은 박태선 그 양반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얘기만 들었어요. 그 여의도 한강변, 그 마포나 그 모래톱에 박태선 그 양반이 집회를 할 때 천막들이 서고요. 그 당시 수십만이 모여서 기도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었대요. 하지만 결국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건데 자기가 치료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료자인데 자기가 치료자냐 하다가 결국 이단이 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자기도 넘어진 그런 슬픈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그게 위험하다고 해서 그 은사를 사모하지 못하는 건 뭐라 같아요? 부대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닦는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는 혹시 그런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부대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닦으시겠습니까?
넘어질까봐 하나님 그 은사를 안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유의 은사, 그 병 고치는 자들을 우리 가운데 세우실 줄 믿습니다.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영접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면 담임 목사는 어떻습니까? 저도 사모합니다. 치유의 은사를 저에게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참 좋겠어요. 그러면은 어디 가서 V자를 그리고 그거 그렇게는 절대 하면 안 되지만 안 돼요.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성령님 말씀하지만 10분만이라도 저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카톡을 하겠죠. 성도들 모여라 이겁니다. 성령님이 은사 주시냐 모여라. 여러분 혹시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서 카톡이 가거나 여러분들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그리고 가셔도 돼요. 가셔도 됩니다. 우리 안에 하지만 사모하는 건 우리 안에 병 고치는 은사, 그 은사를 주시기를 우리는 사모. 여러분 그 은사가 우리 구역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에 임하기를, 가정에 임하기를, 우리 어머니들에게 그 은사가, 아니 또 아버지들에게 그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위해 손 얹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 자녀가 또 아버지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할 때 그 병 고치는 은사, 은혜로 주시는, 반드시 주시고야 마시는 그 귀한 선물이 우리 가정마다, 교회마다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해나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붙잡을 만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소망할 만합니까? 우리는 이 신유의 복음, 신유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치료가 안 되는 이유가 좀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고치시길 원하시는데 at last 드디어 치료자가 우리 가운데 오시고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계시는데 어디 멀리 계시지 않는데 치료자가 여기 계시는데 왜 우리는 치료함을 못 받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겨요. 아예 치료를 안 믿으면 고치거나 말거나 별 상관이 없는데 신유의 복음을 붙잡는 순간 그 다음에 들어가는 생각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아플까요? 제 생각에 답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카테고리. 첫 번째, 왜 치료가 지금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아픈 이유는 첫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병이 낫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한 4가지쯤 있습니다. 첫 번째, 죄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에도 그러죠.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많은 질병들이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든 병자들은 다 죄인입니까? 1대1로 대응하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죄와 질병이 연관되어 있어요. 고침받지 않아지는 이유, 죄 때문에. 죄의 문제 해결해야 돼요. 회개하시고 그리고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 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보통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사람도 고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고치기도 하셔요. 어쩌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 없는 우리를 이미 고치셨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바라시는 거죠.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질병이 잘 고쳐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나를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는,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라 생각하시고 죄에서 벗어나시고 다시 한번 주를 향한 믿음을 더 굳게 붙잡으며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주실 것을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러니 하나님의 좋은 때를 기다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여전히 아픈 거죠. 네 번째 이유는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 아마 질병일 겁니다.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한 3번 정도 작정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됐다, 안 고쳐주셔요. 응답은 은혜가 족하다. 바울아,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족하다라는 말씀인데 바울은 어떻게 깨닫습니까? 내 가시, 이 연약함이, 이 질병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주를 섬기고 사명 감당하게 하는 내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 가시처럼 질병을 남겨두셔서 겸손함으로 주의 일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하지 않으시고 병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 4가지는 결국 다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기를, 굳건한 믿음 갖기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하실 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좋은 시간에 주시려고, 그리고 또 우리로 겸손하게 주를 제대로 섬기게 하시려고 어쩌면 아직 치료하지 않으신 겁니다. 두 번째, 치료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카테고리는 뭐라 해서 우리를 위하여, 두 번째는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핍박받으셔 고난당하셔 그 고난의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시는 것 그것만은 아닙니다. 24절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자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대요. 앞에 21절을 보시죠. 21절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고난 받으셔서 십자가 지신 것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위하여 고난 받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채찍에 맞으신 것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입니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대요. 오늘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원래 이 본문은 질병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같이 병행해 가요. 이런 겁니다. 여기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종들이 있어요. 예수 믿지만 종들이죠. 나쁜 짓 해서 벌 받고 얻어맞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선한 일을 하고도 얻어맞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그래도 너희들 버텨라. 너희들 그냥 버텨라. 주인에게 순종해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해하지 말아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질병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왜 난 아직 아픕니까? 내가 죄에서 떠난 것 같고 내가 믿음으로 주를 향하고 내가 겸손함으로 주를 향하고 뭐 안 고쳐주셔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 아니면 나를 향한 자체 거기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둘 다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종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선한 일을 하고도 고통 당할 때 너희들 그냥 견뎌라. 좋은 날 올 거다 라고 하잖아요. 안 고쳐주시면 너희들 그냥 기다려라. 그럼 고쳐주실 거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음을 주셨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뭔가 다른 거 하나가 있다. 너에게 본을 비춰 어떻게 해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대요. 그 자취는 뭡니까?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그 뒤에 쭉 이어져요. 그 자취는 이런 겁니다. 고난받는 종, 모든 질고를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어떻게 해요? 이 고난받는 종이 이루어내요.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건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기쁨으로 들었어요. 하지만 묘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건 좀 음울한 이야기예요. 누가 맞아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게 그렇게 뭐 반짝반짝하는 이야기도 아니죠. 반짝반짝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음울한 이야기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상한 신비가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채찍이 한데 뭐 우리의 병 하나, 이게 무슨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 뭐 이런 겁니까? 채찍한데 의자병, 천지 2대 무슨 뭐 관절염 이렇게 되면 알 수가 없어요. 이상하고 음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 치료하시는데 왜 아픕니까?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셔서 나음을 입었던 그 자취를 너희로 따라오게 한대요. 내가 지금 많이 아픈 건 어쩌면 이 음울하고 이상한 어쩌면 이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가 되어요. 내가 아픈 게 어쩌면 내 죄 때문도 아니고 내가 믿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 이 아픔이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룬 것처럼 내 아픔이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요.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서 킥킥웃어요. 아이고 저런. 그냥 편한 길 가려는 거죠.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진짜 문제는 피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고난받는 게 다 하나님의 구원의 묘한 거 그거니까. 맞아요. 말은 그래요. 하지만 베드로가 그것을 지금 가볍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과 세상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부활하심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 삶과 이 이야기 안에 우리의 삶을 가져다 놓는 거예요.
우리 그냥 피해 나가기 위해서 핑계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그랬는데 결국은 병 못 고치면 아프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묘한 일을 하신다고 도망가는 거냐? 아니요,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도망가는 거라고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이런 말은 정말로 추한 이야기다 라고 사람들이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세상의 중심임을 믿는 사람. 내가 원한다면 어쩌면 내 아픔이 여전히 아픈 이유는 내가 억울하게 힘들게 고난당했던 그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셔주시고 내가 이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실망하지 않고 이것을 주께서 내가 주를 따르는 주께서 내게 본을 비춰 나로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고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들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말로 성실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의 상황이 나빠진다는 소식이 들려요. 치료의 수단이 이제 다 끝났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요. 신체의 기능 하나하나 이제 꺼져간다는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는 무력감에 빠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치료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권능의 치료자, 우리의 그 치료자는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고 채찍에 맞으신 그분이죠. 여기 어쩌면 이 아픔 가운데 하나씩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이 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처럼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조금은 어두운 그리고 그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안에 이 삶이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 앞에 주를 위해서 기도하듯 여기 그렇게 우리 앞에 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 없는 눈물과 세상에 없는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어쩌면 간절함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과 헌신으로 십자가에 달린 주를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돌보듯 여기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과 헌신으로 돌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이 이분들을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신유의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주가 우리를 치유하심을 우리는 믿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찢기시고 채찍 맞으신 그분이 치유하신 일을 했던 우리도 그 이야기가 그 본을 받아 우리도 그분을 따르는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채찍에 맞으니 우리의 아픔이 세상을 치료하는 치료가 되는 것 그것들을 우리는 소망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비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치료자 주 앞에 기도하심으로 치료를 누리시고 또 내 아픔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러셨듯 나도 그 부르심에 그 길을 따라 세상의 치료가 되면 조금씩 보아가시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으시면 살 수 있습니다. 예, 살 수 있습니다. 신유의 복음으로 기쁨으로 사시고 신유의 기쁨 그 귀하신 복음 안에 더 깊은 눈물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냥 무병 장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삶,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이 놀라운 신을 우리는 지금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유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자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 주가 주시는 놀라운 치료를 받아 누리는 그 소망을 지정하게 하시고 이 기적을 함께 누리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오니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신 그분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 주심을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의 본을 끼쳐 아버지 하나님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니 상하고 찢기고 아픈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과 많은 다른 사람들을 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를 아버지 하나님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붙잡아가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두 가지입니다. 주여, 우리가 신의 복음 붙잡고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주여, 우리 아픔 가운데 우리 아픔을 통하여 주께서 놀라운 구원을 도와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더 눈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으로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부시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의 복음을 듣습니다.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그 가운데 놀라운 치료를 누리며 아버지의 영광을 증거하는 아버지 귀한 죄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가운데로 고치십니다. 능력으로 치료하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며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오니 주여, 그 기력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그 역사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자들의 기력이 들어갑니다. 신의 은사를 얻어 부어주십니다. 주여, 이 놀라운 아버지 소식 할렐루야 권동되면서 복받아 주옵시고 주여, 또한 이 나라 이 원군의 나라 임하게 하시려 이 구원 주시려 이 힘을 주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 치료자리오니 주여, 여기 죄의 본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죄의 자취를 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픈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으로 아픈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게 하시사 주여,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사며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교회 아버지 목사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위로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며 또한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심을 바라보며 치료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의 치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 자취를 따라가는 내 삶임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신비 아버지의 놀라운 권에 대해서 아버지의 이끄신 아버지의 사랑을 소구도 아픔을 통해 받는 우리 것을 믿사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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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며 소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소구들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안타까운 소식 들리고 아버지 상황과 가족들의 소식 들리고 아버지 집에 수단 살아낸다는 얘기 들릴 때 주여, 주의 소망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주여, 감사와 감격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능력을 붙잡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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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능력이 신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시간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지키신 그분이 치료자가 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을 또한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아버지 그 고난을 감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530장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우리 1절만 찬송하시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잡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내 말
지혜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복된 삶 속에 있게 해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3부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대변하신 주님 말씀을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숨기고 순종하여 사용한 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은혜 감사드리며 정성껏 주님의 이름을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 새 가족들 환영하기 전에 아이들이 왔네요. 오늘 아이들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아이들 축복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셋째 주가 되면 출산 장려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시간 갖고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에게 증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출산자녀금 증서 소속 만수 1교구 아빠 엄마는 박진형, 김현정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는 딸 박하연입니다. 윗사람 인천시동교회 출산장려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선정되었기에 이 출산장려 증서를 수여합니다. 우리 둘째 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2024년 9월 12일 인천시동교회장님과 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얗구나. 기도하시 하나님, 하얀이 사랑하는 귀한 딸 박하얀입니다. 우리 하얀이가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커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얀이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랍니다. 부모에게도 믿음을 도하시고 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의 본이 되는 귀한 부모 되게 하시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름이 하린이 윤하린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 윤하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는 딸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딸이 걸어가는 길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가정에 복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 가득하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계속 딸이네요. 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 정이서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게 하시니 이서의 복입니다. 또 이서를 통해서 이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라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되 영혼이 잘되게 하셨으니 범사에 잘되는 복 강건함의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잔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이준우,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귀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준우가 자라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복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 가든 늘 주님이 동행하시는 아버지는 용기 있고 담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더 감사한 일들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귀하신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복된 가정 되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세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 애들한테 손하고 기도하면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텐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함께들 기도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출산 장려 헌금을 잊지 않고 꼭 내주셔요. 그래서 세 번째 주가 되면 꼭 출산 장려 헌금을 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전해주신 그것들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 잘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 기도합니다.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교구에서 또 구역에서 우리 아이를 많이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젊은 부부들 이제 막 아이 길러내는 이들 위해서 여러분들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3부에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 보내주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처음 오신 분들 오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신 분들은 제가 기도를 좀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기도하는 데 힘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들입니다. 은혜로 이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독생자를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는 이들 이제 주 앞에 나와싸우니 주여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에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구원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주님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걸어가게 하시사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선포에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함께 신앙생활할 귀한 믿음의 식구들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뜨겁게 박수주시고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대회에서 환영하는 것으로 만들어서요. 기쁘게 교제하시고 또 다음 주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라고 믿음 안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는 그래서 전에 없었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드릴 것은 다음 주는 헌혈할 겁니다. 헌혈할 건데요. 여러분들 준비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분증 꼭 가져와 주시고 또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아마 헌혈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헌혈하실 분들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면 제일 좋고 아니면 9월 문화회관 쪽에 주차를 해주셔서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혈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헌혈해 주시고 아픔이죠. 우리 아픔이요. 하지만 그것들로 하나님이 좋은 일들을 하십니다.
즐겁게 또 감사함으로 헌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신유의 복음 붙잡으실 때 그냥 뭐 무병장수로 잘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치료자를 바라보시며 소망을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치료자를 바라보시며 여러분 더 삶에 대한 감사 또 서로를 향한 서로를 위한 기도가 뜨거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건의합시다. 주님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치료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주님 그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셔. 그러니 그 그리스도 바라보시며 소망을 품으시고 또 그 그리스도 바라보시며 여러분들 감사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시는 치료가 놀라운 생명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의 예배를 청성을 내할 준비한 예배를 드리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땀 흘려 수고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심은 것에 넘치도록 주시니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 일터 그곳에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눈물로 직장을 구하는 이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삶의 터전 수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여드릴 복된 터전이 속히 마련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부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